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열시대 남유다 멸망시기의 선지자에 이어서 오늘 이제 포로시대 선지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시대 선지서는 여러분 이제 맨 앞쪽에 페이지에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 두 개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약 20여 년간 포로시대 초창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선지자고, 다니엘은 그 평생 그 삶을 통해서 여러 왕들을 상대하며 이방인들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 전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알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두 개가 대선지서로서 포로 시대에 쓰여진 글입니다. 포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겁니다.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 약속을 저버린 최후의 결과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고, 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 지켜주시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상관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그 왕들이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에림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시죠. 너희가 더 이상 희망 없다, 답 없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근데 멸망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선지서가 남유다 분열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였는데,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분열 시대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요시아가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무기토에서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왕들이 요시아가 했던 개혁을 따라가는 척하지만 실상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돼버렸죠.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 답 없다, 회개해라. 답 없다라고 딱 한마디로 답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라,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로, 그리고 받아들이고 가서 회개해라 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예레미야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준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치시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몇 년 뒤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가 끝이 아니라 70년 동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를 건져낼 그때를 기대하면서 절치부심해라 합니다. 너희 세대는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지라도 죽음 멸망할지라도 너희 후손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너희 후대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만들고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회개하고 준비해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었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히 그저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이 참 괴로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시편에서 혹시 생각나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었던 시편 몇 편이었죠? 137편이었어요. 우리 한번 137편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셨어요? 다 보이시죠? 시편 137편 한번 다 같이 읽으면 목 아플 테니까는 대표를 읽어주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우리가 저번에 회파하라. 오바댜 읽으셨죠? 예, 오바댜의 그 에돔 자손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 더 원수 같은 놈이에요. 그렇죠? 와갖고 가뜩이나 힘든데 와서 예루살렘을 더 막 공격하고 회표하고 평소에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이 그냥 나라가 망하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늑탈과 또 도둑질과 횡포를 하는 그 에돔 자손이 더 치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리고 얘기했어요. 읽어주세요.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8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예, 되게 좀 잔인한 말이죠. 그만큼이나 치가 떨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137편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심구절 되는 1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간 그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해, 약 5년이 되던 해, 아직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가 몇 년 됐죠? 몇 년에 끌려갔죠? 우리 이거 볼까요? 1차 포로가 605년에라고 써있죠. 맨 위에 표에 보면.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599년이 2차 포로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시작한 이 선지 활동을 시작한 게 595년이라고 되어 있죠. 약 5년 동안 있다가 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되던 5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30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임하는 환상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부른 선지자로서 태양 아래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아서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부활하듯 그들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을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지금 당장은 심판의 기간, 심판받는 기간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준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여기 보면 30살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30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자.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강하심이라는 뜻입니다. L자 붙으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L자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SKL입니다. SKL. 그래서 에스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강하다, 스트롱이라는 뜻이고 겔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에레미야 같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시였고요. 1에서 3장에서는 주로 하나님 주신 환상을 기록하는데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하면서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은 표식처럼 마지막에 보면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예언을 시작할 때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이 시작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그가 이제 선지 활동 중에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이전에 아내가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 아,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표식으로 이렇게 아내가 죽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자적 사명이 뭐냐면 얘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출신.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제사장, 환상 자체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환상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니엘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에스겔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사장 출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성전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에스겔이라는 이 성전에 회복된 환상을 통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짐을 보았죠. 하지만 에스겔의 성전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하고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상을
조심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소명 네 생물과 바퀴 같은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전차같이 오시는 모습을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시대다. 그가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그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포로 생활 가운데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과 심판과 탄시로 가득 찬 바로 쓰리스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하면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에레미야랑 똑같이 에스겔도 처음에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커밖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하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것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참 애처로운 에스겔의 사명인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지금은 쓰지만 그 말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소명의 장면입니다. 한번 3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쓰리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할 때 그 일을 이루어야 할 때 에스겔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신방 받을 때 소망 얘기 듣고 싶죠, 그렇죠? 사역자들이 와서 또 영어관리들이 와서 신방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래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하시는 경고야. 또 이 말 하면 진짜 싫죠, 그렇죠? 이 말 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지만은 그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내가 받을 심판이 있고 내가 받을 경험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심판을 내가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영화 때문에 받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의 때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끝난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의 말씀 하지만 가끔가다 하는 무서운 말씀 들을 때 우리 교회 신방 와가지고 우리 집에 신방 와가지고 우리 저희 전수사님이 목사님이 또 영어관리들이 무서운 말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면서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 내가 입에 들어가는 건 참 쓴 것 같지만은 참 그쵸 속상하고 내 배에 채워질 것 같지만 결국 내 입에서 단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대 때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표와 같이 보면 597년에 이제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2차 침공 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환상은 5년 뒤에 592년쯤이며 그 약 20년 동안 선지자직을 이제 하나님께서 수행케 하십니다. 30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30살이라는 나이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여러분이 아마 그거 알 거예요. 레위인이 그 민수기에 보면 숫자 세는 거 있잖아요. 숫자 세는 거 보면은 남자들 보통 지파에서 장성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할 때 20살부터 세요. 그래갖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레위인 지파는 30살부터 셉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30살부터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연의 일치인지. 그래서 선지살이 30살 때 막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의 직무를 시작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이
포로 땅에서 하나님의 직무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는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시작하는 게 이제 30살이라는 걸 잘 아시고 30살 한번 여기 30살 밑에 없죠? 다 이게 예. 30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나이인지.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돼 있어.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쉬운 이유가 몇 년에 하면서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처럼 이게 날짜가 나와 있어서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에레미야가 계속 남아가지고 그렇죠? 남아가지고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계속 너희들 이 심판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멸망할 것이야. 그런 에레미야 또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예언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예언도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거 있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에스겔 안에 다니엘의 이름이 3번 언급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언급되냐면 의인으로서 언급이 돼요. 의인으로서. 그 얘기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상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산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에 대한 소문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질 때 다니엘이 죽었구나 결국 그게 아니라 항상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제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인 것이고 다니엘을 에스겔이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말이 우리 에스겔서 14장 한번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여기 잠깐 적어놨지만은 읽어볼 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게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겠죠. 별표하고 막 날렸죠. 했죠. 자,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 이게 뭐냐면 저기 보면 이 기근을 통해서 양식을 끊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구원받을 사람 이름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 잘 알고 있죠.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욥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죠?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런 정도 되면야지 뭐냐 이런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데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그 당시의 인물의 여러 가지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정도 돼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그 정도 아니면 우린 다 심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에게 임한 포로로 끌려간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정말 다니엘 그리고 누구예요? 욥, 노아 그 정도 돼야 구원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발끝에도 못 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세 사람 정도 돼야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계속 신부의 믿음 하죠. 우리 그냥 신부의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마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부의 믿음 할 때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 정도 돼야 돼요. 노아. 또 욥 정도 돼야 돼요. 다니엘 정도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또 나의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일. 물론 노아가 욥이 우리 읽었지만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앞에 말도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대놓고 그러진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됐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릴 때 수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고난이 있을 때 과연 얼마나 정말 구원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기 아브라함 이름 언급 안 됐죠, 그렇죠? 다윗도 언급 안 됐죠? 예, 이 세 사람 딱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정말 구원받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진멸당하는 거야. 그 정도의 믿음에 도달한 사람이 우리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게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70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70년 동안 나는 못 가요. 그렇죠? 되도록 역시 이 땅에서 죽어야 돼. 이 땅에서 흙으로 넘어가고 고향 땅 못 밟아요.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준비를 시키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또 다니엘 같은 이 정도의 하나님과의 믿음 의롭다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었던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포로 땅에서 7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회당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도 마을마다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왕정시대 때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목소리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 그거 들어야 돼요. 그런데 포로 시대 때 이게 회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각 회당에다 모아놓고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읽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막 역사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망했는지 잘 알자. 이처럼 우리 자식들은 행하지 않도록 우리 반성문 비슷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를 기록하면서 이래서 망한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라고 철저하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70년 뒤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믿음. 결국 이 세 사람은 뭐냐? 이 세 사람 외에는 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겨우 생명만 건질 정도로 그러니까 겨우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겨우 구원받는. 그 언급된 이름이 세 사람으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필연성. 결국 욥, 다니엘, 노아, 다니엘, 욥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 실상 현존하는 건 다니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도 마땅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15절부터.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죠? 그 사람이나 겨우 구원받지 자녀라고 해서 식구라고 해서 본 사람에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자기만 겨우 건지리라. 그 다음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또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됐어요. 이처럼 그들의 의가 어떤 의였냐? 노아의 의, 또 욥의 의, 다니엘의 의. 그 의는 어떤 의냐? 그들이 떳떳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또 욥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그들이 노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아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어떤 믿음이냐면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그 심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의 자기 인생을 쏟아가면서 거의 100년, 80년 가까이 열심히 방주를 지은 거고, 욥도 그런 심정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욥, 야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럴 때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의로 보는 모습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끌려온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면서, 그가 물론 여러 가지 총독도 되고 많은 이방 땅에서 출세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동기가 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왜 요구하셨습니까? 그 앞에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모세라는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율법, 이런 말씀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하나님이 의로 보는 겁니다. 순종 자체를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그 동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고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자요,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걸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딱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고 그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예요. 결과. 엄마 아빠가 때리니까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사와 그래서 사러 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정말 아버지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지만 나 하나 잘 되라고 추울 때는 추운 데 가서 일하고 더울 때는 더운 데 가서 일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쏟아가면서 정말 내 학비, 내 옷, 나 먹여 살리시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게 정말 효자고 효도지. 하라는 거 그냥 하니까 그냥 안 하면 혼날까 봐,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해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나 믿는데요 종교를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있던 노아의 모습이었고 욥의 모습이었고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게 그 사람들만 겨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살면 살았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칼도 피할 수 없고 온역도 피할 수 없고 기근도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짐승들이 막 그렇죠? 사나운 짐승들이 막 덤벼도 그걸 피할 수 없고 오직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 겨우 정말 은혜 가운데 지켜줄 수 있는 의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런 의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곳이라고 이 에스겔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그래서 에스겔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에스겔이 끌려온 게 저기 599년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끌려왔죠. 에스겔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 개혁 당시, 그죠? 요시야 개혁이 당시면 그때 신앙 개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에스겔이 자라났습니다. 태어나면서 다 봤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게 뭐고 잘하는데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그 뒤에 므낫세 왕과 아모 왕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악하게 되고 악한 와중에 바벨론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함락되면서 아수르가 멸망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요시아가 전사되고 그리고 길가메시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면서 패권이 바벨론 넘어가고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18살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을 황복하고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왕으로 임명된 시드기야가 또 배반해서 또 끌려가고 그렇죠? 그 와중에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 평야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 환상을 보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이 최후로 포위됐을 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근데 애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멸망을 예고하셨고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니죠.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럼 587년에 바로의 팔이 꺾어지는 것에 대해 결국 말해서 애굽의 패권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의 패권이 쓰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킬 것처럼 저희들 자기 자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두로와 애굽에서 느부갓네살의 승리에 대한 예언도 함이 되면서 이제 애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거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요한계시처럼 다니엘과 요한계시처럼 에스겔은 묵시의 글의 장래. 묵시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어떤 예언이에요. 그래서 묵시의 글의 장래에 속합니다. 상징이 많고요. 환상들이 많고요. 풍장, 우화, 상징 행동이 다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이 있던 당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유대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직 맨 처음에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조금의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완전한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흘러넘치는 죄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성전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중함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의 승리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냐? 내가 승리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야, 이게 영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뭐예요?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상징화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는 희망의 메시지. 모든 선지자가 말하듯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희망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퍼포먼스를 해요. 머리를 깎고 머리를 수염을 밉니다. 그리고 그걸 거리에다가 태워요. 자기의 수염과 막 태워. 그 칼로 막 때려요. 바람에 막 날리고. 이게 뭐냐면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깎아지고 벗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누가? 유다가. 그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노로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은 막 가짜 예언을 하죠. 평강의 환상을 봤다. 그 백성들을 막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0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13장 10절. 에스겔서 13장 10절 읽어주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은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주님 오실 날인지 말세의 징조와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속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유다를 둘러싼 열방에 대한 심판도 차례대로 얘기합니다.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스도 드론도 시도 다 심판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시하고 침범하고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차례대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계속 존재할지 모르지만 애굽도 전과 같은 영광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왜? 그 당시 애굽이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패패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패권을 뺏겼어요. 그것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희망의 메시지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하지만 에스겔은 이스라엘 미래의 회복을 주복하면서 죄의 처벌과 선언이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는 영적 해방을 선언합니다. 신포도의 속담이라는 게 있어요. 신포도의 속담이 제가 밑줄 그었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시리다. 이 말은 죄가 유전된다는 거죠. 저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고상한다. 이 뜻이 이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시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속담이 있는데 에스겔은 뭐라 그랬냐?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말은 뭐냐? 저주가 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식 세대에서는 저주가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그냥 아우 심판받았다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회개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아비가 이렇게 범죄받았듯이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니까 제대로 회개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37장 전체예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시금 생기를 얻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 이렇게 심판과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을 이렇게 던져주는 게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40장 이후 있죠.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뭐냐?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과 도시와 땅이 회복됨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40장에서 42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바깥들 안뜰 또 성전이 회복될 것이 어떻게 멋있게 회복될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43절부터는 동쪽으로부터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단계를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언한 이 성전은 단순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무엇인지 뒤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강이 흐른다. 이 말은 생명력이 퍼진다는 거죠. 생명력이 퍼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영적 선정인 교회로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이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이 막 퍼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퍼지는 환상과 딱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저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환상으로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회복된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이 전파되고 땅까지 전해지는 사건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확증케 하시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까지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장 39 예수님께서도 그 에스겔이 얘기했던 성전이 이 물이 막 흐르는 물이 터지는 이걸 보면서 예언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어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유대인들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읽었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성전이 어떤 성전? 누구들이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얘기했던 그 생명력, 그 생명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쫙 퍼질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결국 그 생명력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이미지, 하나님의 구원,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구원을 그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새 성전에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환상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 당시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이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 인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했습니다. 예,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거의 겹쳐지는 이런 종말론적 환상을 메시아 차원의 예언입니다. 그냥 단지 건물이 회원되고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오니즘에 그들의 인생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예수님도 인자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셨어요. 일부러 사용하시면서 이 포로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약 90번 정도 에스겔서에 사용되는데 에스겔이 자기 자신에게 인자라는 말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위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이 에스겔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너희들 멸망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의 어떻게 보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에 임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처럼 에스겔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겹쳐지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하나님의 목자에 대한 환상.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 그냥 이 목소리를 그때 유대인들이 양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선한 목자라고 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 에스겔에 있던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거짓 목자 참 목자를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참 목자로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선지서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서를 모르면 읽으면은 그냥 그림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림이 계속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겹쳐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 뭐냐? 그 선지자들의 환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멀리서 본 것처럼 적었지만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구약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스케치 아래 예수님을 하나하나 위치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걸 강조하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복음서를 썼지만 요한은 90살까지 살았잖아요.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서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뤄갈 뿐이라는 걸 말했구나라고 똑같이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에 해야 돼, 사실은.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저랑 마가복음 하신 분들 있고 또 로마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에 모든 서신서라든지 모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알지. 왜냐하면 요한복음 쓰여질 당시에 요한복음이 쓴 글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뒤에 있는 사람들 향해 썼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6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달은 그 깨달음의 결과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후대에 읽어질 수 있도록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마가복음을 알고 다른 복음서를 알고 또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깨달은 것을 다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전체적인 스케치를 다 보고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실상은 이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이나 또 스가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로 서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서기 위한 큰 그림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다음에 다윗 혈통 메시아로서 왕 대신 제사장이 다시 모인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었다. 이 말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장 이제 선지자의 말을 통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22절부터 28절 이게 뭐냐면 이제 회복이죠. 마른 뼈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22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거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윗을 자꾸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완전 깨졌잖아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모세가 아니라 이제 그 다윗과 같은 다윗의 왕을 통해서 이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자손이여 하면서 뭐 외친 이유가 에스겔에 나온 이 예언을 바탕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실 다윗을 보내주신다고 한 그 다윗의 후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에요. 요거 보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약속을 세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던 그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저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에스겔서에서 얘기했던 이 약속을 기초로 해서
복음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그 성소가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이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를 지배할 한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에스겔이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예언을 사람들이 들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땅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언약을 맺어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구원을 예수님은 오셔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 다윗의 혈통 메시아가 왕 대신 제사장이 되어서 이게 어렵죠. 다윗의 혈통이면 왕인데 그렇죠? 우리 왕 대신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성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는 왕 같은 분이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알려준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런 분이 오셔서 왕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이 이제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에스겔에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재건된 다윗 장막인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똑같은 말이 나와요. 15장 16절이 바로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회가 모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은 에스겔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약속으로만 그들이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때 에스겔이 얘기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 15절부터 잠깐 위에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와 합하도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맞구나.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의 말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17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깨달은 거야. 사도들이. 제가 여기다 16절이라고 적었지만 14절부터 15절부터 17절에 바꿔두세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 뭐예요? 그냥 우리는 성전이 회복됐다. 마른 뼈의 환상이다. 하지만 이 예언이 결국 다윗의 장막 얘기 나오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때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스겔 구약의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확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를 보지만 에스겔의 이 예언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인간들을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땅까지 전해질 것인가를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냥 단순히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로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약속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멸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예고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모든 인류를 향한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 그 사이즈를 넘어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몰랐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몰랐죠.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로마를 뒤집어서 구테타로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죄와 악한 마귀인 것이고 죄에서 악한 마귀 계획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과 이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미리 스케치로 이 땅에서 보여준 거죠. 이게 구약의 의미예요. 구약. 깨진 약속이죠. 깨진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 왜 그 나라를 이루실 게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해 될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이걸 이렇게 봐야지 이걸 이렇게 연결 안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이단에서. 이단처럼 보시면 맞으면고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성경 확인해 줬으니까는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읽으면서 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나 보다 그러고 끝나버리지만은 이게 바로 에스겔의 예언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세우신 계획인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통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성경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담임 목사님은 그냥 딱딱히 찝어서 입에 쏙쏙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의도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로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면은 그만큼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확인했고 구조 볼게요. 구조를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조 보니까는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개인적인 이야기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냅니다. 유다가 지금 1차 침공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죄악된 말들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땅, 예배, 성전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예언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볼게요. 특히 에스겔에는 환상과 비유가 많이 나와요. 전 여기다 비유만 적었습니다. 비유만 쭉 적으면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한번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말고 하나하나 찾으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9가지 비유가 나와요. 에스겔에 9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다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가 있고 또 나중에 스가랴 보면은 날아간 두루마리 환상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런 환상이나 비유들이 결국은 저 뒤에 뭐랑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는 뭐 이해 못합니다. 그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면서 이걸 이해하면 막 주님 오실 때라고 만날 다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구약의 이런 선지자의 환상과 비유와 여러 가지 또 묵시도 잘 이해한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만 살면은 그 은혜가 중요한 그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묵시를 보여주는 거니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만 꼭 붙잡으시고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또 이렇게 행위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는 하나님이 시키셨어. 사장에 보면은 토판이 뭐예요? 흙바닥이죠. 흙바닥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위당할 것을 예언하고 또 참 몸이 고달팠어요. 좌로 누워서 우로 누워서 이게 한참 390을 입고 또 뒤집어 갖고 40일 있으면서 사람들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그 심판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일을 예언하시고 인분 대신에 쇠똥을 구워가지고 떡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앞으로 닥칠 기근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아까 얘기했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칼로 치고 불에 태우고 막 흩뿌리는 이것을 보면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포로로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막 짐을 싸면서 우리 포로로 끌려간대요. 이렇게 행위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아직 바벨론에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이렇게 포로로 막 이렇게 포로 행장을 하고 막 끌려갈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포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떨고 먹고 놀라 막 근심하면서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야,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포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근심받을지를 예언하면서 에스겔은 단지 말로만 예언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예언하면 에스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라 그랬죠. 에스겔, 다니엘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하면 하나님의 강함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 하면은 단이란 뜻이 뭐냐면 니 들어가면 뭐냐면 나란 뜻이에요. 나. 그래서 엘리 하죠. 그럼 엘리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엘은 하나님이고 니는 나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하는 것처럼 다니 하면은 나의 뭐예요? 다니라. 여기서 다는 심판주 주권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주권주 심판주라는 뜻이고 이게 주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하셨죠. 니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경 언어나 지명이나 니 들어가면은 나라는 거랑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엘 하면 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좀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그래서 포로 생활에 선지자가 2명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이고 하나는 다니엘인데 에스겔은 이렇게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했다면 다니엘은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다니엘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자굴 얘기도 있고 다니엘과 사친구 얘기도 있고 새친구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니엘 하면은 이방인 왕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새친구 이야기도 그렇고 또 사자굴 이야기도 그렇고 단순히 보면 다니엘이 믿음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하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들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한 예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이런 현상들, 역사적인 사건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로 이런 예언에만 심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에 심취한 사람들,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언하셨으니까 라면서 그것이 단 줄 알아. 근데 실상은 그렇게 예언하고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로 생활 이전까지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이라든지 또 모든 사건의 중심이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포로 시대가 시작되면서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시대까지 구약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구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이 깨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얘기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그 약속했잖아요. 예, 남유다가 멸망과 동시에 뭐냐? 구약이 깨진 거예요. 깨진과 동시에 하나님은 깨지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스케일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하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에스겔을 많이 인용한 이유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바로 그 성전의 회복이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단순히 너희들만한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심판도 이어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이 이 포로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포로시대 오면서 여러분의 시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져야 돼. 하나님 그러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셨잖아요. 온 인류를 오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시야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지금 포로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배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읽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참 그렇죠. 그 전에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풀무 속에서 사람들이 안 죽고 뛰어놀고 벨사살과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막 손이 써지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이런 참 영웅적인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마지막 우리에게는 특별히 마지막 때 박해받는 우리들 다니엘이 참 믿음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얼마나 그 믿음을 잘 지켰으면 에스겔이 막 그렇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심판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나머지는 자식이라도 구원 못 받아 라는 얘기가 어떻게 반증이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해서 강조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욥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 노아 얘기도 조금밖에 나오지만 다니엘은 얘기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어떻게 굳게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모든 박해와 또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지 소망을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다니엘이 알게 되죠. 다니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기록된 말로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읽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의 글을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기 때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끌려와가지고 궁중에서 왕이 먹는 거 먹고 이제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이 쓸만한 신하로 이제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을 때 그냥 끌려왔나 보다 하면서 이제 살았지만 어떻게든 예레미야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눈에 띄는 단어가 딱 나오는 게 70년 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레미야 글을 들고서 소망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70년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길 수가 있었죠. 그렇죠? 끝까지 이길 수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고통과 환난이 언제 끝나냐? 끝은 언제인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신다더니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이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라도 그 오시는 날 아니면 내 인생이 마감되면 오시기 전에 마감되면 그날이 어떤 날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모든 시험과 박해를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하나님 엘, 나의 니, 그렇죠? 심판주는 단,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언급했던 가증한 것, 미운 물건 이것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한 예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끌고 난 포로 중에 어린아이 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이방인 왕의 총애를 받고 이후 바벨론 왕들에게는 언급이 없지만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또 총애를 받아요. 원래 이렇게 나라가 하나 멸망하면 그 나라의 신하들은 다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라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라 그 신하가 뭘 믿고서 어떻게. 근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조가 바뀌었는데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쓰는 이런 중요한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3년에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약 70년 동안 또 궁정에서 일한 선지자로서 우리가 기억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믿음, 기도, 용기, 인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서 의로움의 대명사로서 아까 읽었던 에스겔의 글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확인하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는데 다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점령이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갈그미시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침으로 그들의 패권이 애굽이 근동 국가의 패권이 이제 되고서 결국 애국까지 진출하게 되죠. 몇 년 뒤에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인질로서 유명한 사람 권력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539년 메대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로 중앙 관료로서 일합니다.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방인 집권자들에게 예언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이제 스룹바벨이 유대인과 귀환할 첫 해 다니엘은 그 고레스가 있을 당시까지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알립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만은 이 포로 시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이제 특별히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조그만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주권자로서 모든 역사적 섭리를 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단지 우리 세상에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과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내가 환난받고 지금 내가 핍박받고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은 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기억하시면 돼요.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다니엘은 그 미래를 예언합니다. 왕조를 예언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모든 왕들과 신보다 뛰어난 분으로서 모든 역사와 시대가 그분 손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주무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이방인 왕인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써지는 이것을 보고 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방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예. 혹시 그 말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에 갔을 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해요. 예, 이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말은 이방인 땅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 귀신이 큰 소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 땅에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방의 땅에 왔으니까 귀신이 예수님 보고 소리 질렀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말은 이방의 땅에, 사실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방인 땅을 방문하셨고, 이방인 땅에서도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하나님을 그 이방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의 입술을 통해 선언한 것은, 물론 귀신의 말이 다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선언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구원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상대하실 때 유대인들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다니엘의 그 의입니다. 다니엘의 의로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 내려온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고,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또 거절했으며, 타협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그 의지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술하는 게 또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제 주제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상 같은 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을 예언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사이에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람어라는 것이 그 근동 지방에서 주로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언어고, 아람어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언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하면 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이렇게 보면은 비슷비슷하죠, 언어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언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큰 아람, 그 땅의 한 구석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람어 써요. 아람어 쓰는데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히브리 말로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 듣게 하시고, 아람어를 써서 아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또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다니엘이 결국 세계 열방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자체가 오직 히브리인들만을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부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들도 있어요. 1장은 서 언어로서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가 어떻게 고위직에 오르는지를 얘기하고, 2장부터 7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또 다른 왕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왕들에게 예언하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에 대한 약속을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제일 유명한 게 다니엘의 꿈과 환상이에요. 2장, 7장, 8장에 보면은 이렇게 환상이 겹칩니다. 뭐 겹치냐면은 세 개의 사고 겹쳐요. 맨 밑에 왕국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메다와 바사가 일어나고, 메대와 바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로마 제국도 여러분이 세계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로 찢어지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나라로 통합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큰 신상이 나와요. 진짜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넋겼다는 노시요, 종아리와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요, 큰 산 언덕 위에 있더라.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저기 멀리서 보면은 뭐만 보이는 저 꼭대기만 보이죠. 가까이 오면 점점 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큰 산을 이루는 돌들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하나하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과 기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방인의 나라들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를 이렇게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7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 같은 바벨론, 곰 같고 새 길뱃대를 물은 것 같은 메대와 바사,
표군 같고 등에 새날개와 머리가 있는 헬라 제국, 철로 된 이와 열불이 있는 로마 제국과 또 분열에 대해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7장의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하고, 이때 환상이 그 당시에는 무슨 환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니엘서를 다시 보니까 다니엘서에 있던 그 하나하나의 환상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인류 세계사의 역사의 하나하나 그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 시대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는 다니엘의 예언이 이렇게 세계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거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도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떤 일인지. 근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주권을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달으는 거예요. 미리.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역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결국 뭐냐? 그럼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바벨론이 무너지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거야?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 세계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구나.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 때까지 흘러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내용이 뭐야?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잘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뭔 일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언제야? 666이 뭐야? 그래서 천사가 뭐야? 7번째 천사가 하는 게 뭐고 4번째 천사가 뭐야? 그 중동이 어떻게 된다는 그게 다 뭐야? 그거 그냥 하지 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기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놓지 않는 게 이런 묵시문학, 묵시라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럼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좀 속시원히 좀 얘기해봐. 우린 몰라요. 지나가 봐야 알아. 하지만 결론은 뭐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하듯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욥처럼, 아까 노아처럼, 그렇죠?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특별히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심에 내놓고 그렇게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게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거 신기한 거 가르쳐 줄게 속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약속, 죄사함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 내 인생이 마감될 때, 시작될 영혼의 때, 그때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약속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말씀을 바로 읽는, 반응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시대들,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기해 끝이 아니라 그럼 나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25장, 20장 그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징조, 또 대환란, 주님 오실 때 그 사건을 얘기하셨죠. 그걸 보면서 맞네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뺏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반응이 더 확실해지는 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이고 다니엘서를 읽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꿈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요셉이 꿈 해석 많이 했죠. 다니엘도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상의 미래와 왕 자신의 미래를 이게 예측해요. 점쟁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점쟁이다 나한테도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알면 로또도 사고 그렇죠? 예? 어디 닦아부를지 가서 아파트도 사고 그럴 건가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두 꿈이 나와요. 그래서 꿈의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아까 2장에 있었던 큰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 뒤에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왕 자신의 미래를 4장의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왕의 통치 때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야 신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8장에 보면 큰 뿔이 있고 그 뿌리에 또 작은 뿔이 막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큰 나라의 역사가 하나로 가다가 나중에 쪼개진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다니엘 선지서를 기록되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뜻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제 발견하게 된 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번. 그럼 왜?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니엘은 특별히 이방인 왕들에게 예언을 하셨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의 신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자요. 그렇죠? 뒤에 나중에 다른 왕들은 사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라면서 덜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그것이 다니엘 선지서의 목적인 것이고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역사, 모든 시대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의 가장 큰 예언,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예언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찬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구름 타고 오시는 이걸 보고 알아둘 게 저희 안산홍인가 어디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초림하셨다. 구름 타고 오셨다. 구름이 뭐냐? 이 물이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걸 구름 타고 오신 거라고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분명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올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구름 타고 오실 인자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가 되려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벌써 오셨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 사람이 나는 구름 타고 안 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신천지 이만이라면 안산동 교주라면 내가 재림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구름 타고 와야 돼.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나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틀어버린 거야. 다 성경을.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걸 초림으로 바꿔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은 구름은 물이고 눈에 보이는 형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이 바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진지하게 하면 여러분 아마 속을걸. 제가 이렇게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환상을 읽어주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권세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한 권세가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라는 걸 다니엘이 예언했다면 밑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 예언을 하고 대환란과 재림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소리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읽어주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저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걸 그렇게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 구름 타고 안 왔지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쏙 또 속아 넘어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했으면 아마 속았을 거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얘기를 했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인자가 올 것이다 라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잡혀갔죠.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서 공회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물어보잖아. 네가 오실 자 맞냐? 네가 온다는 그 메시아가 맞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말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읽어주세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권세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다. 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고 나는 그렇게 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요한의 계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뒤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요한이 그 일곱 교회에게 말한 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스가랴에 보면은 그를 찌른 자가 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찌른 자.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에게 찔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고약이랑 이제 합쳐져 가지고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스가랴에서 12장 10절하고 같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몰랐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초림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말씀을 보고 이적을 보면 하나님 보낸 사람 같아.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기록됐고 다니엘서에도 기록됐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되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안 왔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왔잖아요.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할 때 성경을 아는 사람,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대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니 구름 타고 온다는데 너 구름 안 타고 왔잖아. 너 가짜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왔었어요. 우리 예수님만 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뒤에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는데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구약의 예언을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분도 있지만은 채찍에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가만히 구약의 예언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걸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중에 일부는 초림이고 나머지는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감히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 오신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구약을 읽었던 성경을 구약만 주어진 그 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한 번만 오실 분으로 알았는데 한 번만 오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시면 심판해야 돼.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하시면. 근데 예언대로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할 자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잘해야 노아, 욥, 그렇죠? 다니엘 이 정도인데 자식들도 안 돼. 그들도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을 우리 인간들이 받으면 다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기회를 주신 거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마귀에게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제. 근데 구약까지 나타난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영구 목사님이 가끔 설명하세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건 저 뒤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산을 보고 예언한 거라고. 하도 멀리 있으니까 산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다. 근데 그때가 와서 보니까는 앞에 있는 산이 있고 뒤에 있는 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언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얘기했던 이 얘기가 멀리서 본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는 저기 구름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진 것이 나는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너희 죄를 해결하러 왔고 그 다음에는 구름 타고 너희를 심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러 예수님의 재림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들이 얘기한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항상 제가 종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포로 시대 때부터 모든 열방들을 향한 예언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모든 사정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공생애와 죽음과 또 부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갖게 된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방향의 끝이 알고 그냥 추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짜 내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님 다시 오신대. 그게 뭔 얘기야? 몰라, 다시 오신대. 왜 안 오셔?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 분인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 확인해 가면서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시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을 상대했던 그 예수님이 똑같은 성품으로 유신 그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왜 안 오십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도 멸망치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전해진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게 잘 섞여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다 보면 나만 교회 와서 있으면 이상한 것 같고 나만 그 생각 가지면 이상한 것 같고, 세상에서 얘기할 때 사이비라 그러고, 세상에서의 종교는 단지 마음의 평안과, 그러니까 육신의 어려운 거 마음으로 잠깐 평안하게 쉬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 콕 집어갖고 얘기하면서 그래, 교회 가서 좀 듣다 보면 좀 피곤이 있게 살고 좀 편안한 분위기, 어우 편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두 손 들고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또 욥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에서 구원받을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하게 그 입술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가 다 듣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사자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